6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전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직 이 오직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5대 솔라 5가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천주교 신부로서 면죄부와 연옥설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가야지 엉터리 같은 교리를 내놓고 돈 걷어들이고 그리고 시간 뺏고 하는 거기에 허송세를 보내면 안 되겠다 해서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5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외쳤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목숨을 이를 각오를 하면서까지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2가지를 하지 말고 1가지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족한 줄로 알라.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 갖고 오셨습니까? 벌거벗고 왔잖아요. 벌거벗고 와가지고 두지 못 짊어지면서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죽는 걸 보니까 손 다 피면서 힘없이 그냥 박쥐는데 아무것도 못 갖고 가. 동전 한 푼 못 갖고 가고 뭐 맛있는 거 무슨 뭐 좋은 옷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해. 정주영이든지 이병이든지 무슨 록펠러가 됐든지 간에 한국과 세계에서 그렇게 큰 부자로 살던 사람도 돈 한 푼 못 갖고 가요. 이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해. 갈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해.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냥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 그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셔가지고 축복을 내시는데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에요. 여러분 아들 낳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딸 하나 낳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자손번창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우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어떤 사람 보니까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인공수정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시험 가는 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26살 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네. 시험관 하기를 할 때에 난자와 정자를 갖다가 할 때에 남편과하고 부인권을 갖고서 시험관 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의사가 다른 사람의 정자를 갖다가 붙인 거란 말이에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B형이야. 혈액형이 B형인데 이 아내는 A형이란 말이에요. 유전학상 A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계속 의심이 들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네. 예? 이야, 세상에 여러분, 아기 낳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36살에 결혼해가지고 9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동안에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뭐 약국 가고 병원에 가보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뭐 가르치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다 실차도 안 되더라고요. 인공수정 시험 가라기 나도 다 한번 노력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래서 마지막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3일상의 한나 이야기를 눈에 확 들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셔가지고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소원기도, 이 소원기도가 히든 카드야. 내 인생의 마지막 카드야. 나도 소원기도 해야지.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기도를 하고 저는 38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저는 우리 안사람 빈배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조영규 목사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관 300억짜리 사는데 헌금 좀 하라는데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 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도 자녀가 생길 수가 있다는 믿음이 딱 생기면서 그래 120만 원을 작정금을 했잖아요. 한 달에 5만 원씩 낸다고 작정금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전사 월급이 직거리 많은데 5만 원은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어떻게 해서 불입을 해가는데 참 놀라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누가 계산 한번 해봐요. 120만 원 나누기 5만 원 곱하면 몇 개월을 드려야 되는가? 이거 계산하고 합니까?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아이가 잉태되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마지막 달에 5만 원을 불입하고 이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달에. 그리고 우리 안사람은 B형이야. 나는 혈액형이 뭔지도 몰라. 아, 나는 C형인가 보다. C형. 크리스찬이니까 C형인가 보다. 근데 혈액형 따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애가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 O형이 좋겠어요. O형. 하나님 아버지 O형을 주옵소서. 이렇게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까지도 응답을 하셔가지고 혈액형을 O형으로 주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응? 여러분, 자식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여기 욥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몇 명이요? 7명. 딸이 몇 명이요? 3명. 7남 3녀. 와. 그리고 재산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양이 7,000마리. 그리고 낙타가 저 중동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말과 같이 소같이 이런 것인데 뭐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예요, 자동차. 거기다가 짐도 싣고 다 타는 그런 건데 낙타가 3,000마리. 오늘날로 보면 자동차가 3,000대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얼마나 축복받은 겁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이렇게 엄청난 축복받아가지고 있는 욥이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생일날이 왔잖아요. 생일잔치 해주죠. 그러면 그 이튿날 반드시 새벽도 나가가지고 자녀 숫자대로 예배를 드려요. 왜? 그거 생일잔치 하다가 케이크 자르고 뭐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고 뭐 한참 하다가 그 마음이 세상으로 뺏겼을까봐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욥 아버지가 자녀 숫자에다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욥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응?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누가 싫어할까요? 누가? 예? 그 사시 마시 누구야? 사단하고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있는데 그 사단이 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얘 땅을 두루 다니며 살피다가 왔습니다. 그래, 내가 저 우수 땅에 있는 욥을 봤겠구나.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에이 하나님, 그거야 소유물을 많이 줬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러지요. 그 다 뺏어 보세요. 아들, 딸, 양, 낙타, 소 다 뺏어 보세요. 종도 다 뺏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떠납니다. 그래요?
그럼 내게 붙일 테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나 그 몸에는 손을 대면 안 돼. 몸에는 손 대지 마. 그때부터 욥의 집안에 환란이 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이, 스밧 사람이 와가지고 종도를 죽이고 양과 소떼를 뺏어가고, 그 소식을 전할 때마다 욥은 가슴이 척허덕 하는데, 또 한 사람이 달려가지고 말을 하기를,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7남 3녀 자녀들이 한 집에서 밥을 먹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몽땅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보다도 자식 하나가 앞서고 자식이 아프기만 해도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듯한데, 7남 3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욥이 그 살아있던 게 그게 기적이죠. 머리를 잡아 뜯고 옷을 찢으면서, 근데 입술을 뭐라냐면은, 내가 적신으로 나왔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벌거벗으로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나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갖고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적신으로 나와가지고 적신으로 가오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에 나온 얘기고, 이렇게 그냥 듣다 보니까 그렇게도 그런 사람도 있나 하지만은,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요.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하면 해요. 자식이 10명은 고사하고 그냥 1명. 아니, 자식은 그만두고 그냥 손자, 손녀 누구 하나 내보다 먼저 몸이 아프고 뭐 어떻게 됐다, 사고 났다.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거기다가 무슨 아파트, 자동차, 뭐, 예? 다 여러분 한번 없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망한 거야. 복사 망한 거야. 지금. 그런데 욥의 입에 나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오직 저분을 내가 찬송하겠다는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욥의 신앙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의기양양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사단이 왔어. 자, 사단아, 네가 봤지? 까닭 없이 나를 격동시켜가지고 욥이 환난을 당했지만 그는 자기의 순전을 지켰느니라.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있다가, 에이 하나님 그거야 소유물을 줬으니까 그렇지요. 그 뼈와 살을 한번 쳐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떠납니다. 그래요? 내 손에 붙일 생각 한번 해봐. 그러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때부터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악창이 나가지고 잭 가운데 앉아가지고 기와 쪽 갖고 더 긁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부인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좀 뭐 안마도 좀 해주고 죽도 좀 끓여갖고 와서 여보 힘내 할 줄 알았지? 웬걸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떠나가니 욥은 7남 3녀 잃어버려,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려, 부인 떠나가 버려. 그때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 여자는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 같다.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욥의 말이 적신으로 가, 벌거숭이로 태어났다가 벌거숭이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를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으므로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잠언 30장 7절에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2가지를 구하겠는데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뭐예요? 여기 아굴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야. 죽기 전에 내게 이걸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리, 정말 정말 가치 있는 거, 보람 있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시간과 물질, 마음, 정성을 다하면서 살기도 짧은 세월인데, 거짓말, 그리고 쓸데없이 남하고 말다툼이나 하고, 그래서 그냥 끙끙 앓고 그냥 미워하고, 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이런 것을 하지 않게끔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삶이 70, 80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 내게 주어진 거에 10배, 100배만큼의 그 시간들을 아껴가지고 잘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의 삶이 영혼의 삶을 결정하는데,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병하고 싸우고, 코로나하고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욕심 때문에 그냥 뛰어다니다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남은 건 하나도 없어요. 손에 쥐은 게 아무것도 없어.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이런 헛된 삶을 사고서 후회를 하지 않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려주시고, 나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오직, 여기서 나오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으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왜? 내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등 따숩고 배불러가지고, 에이,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살망이 됐는데, 내가 뭐 따로 교회 가가지고, 시간 뺏기고 거기 앉아있어? 이러면서 배가 불러가지고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이니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해는 추석이 빨라요. 그죠? 추석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추석 다가와요. 한가위가 뭡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에? 날씨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을 것도 많고 과일 많이 나오고, 우리 영동 힐링기도원에 오렌지, 감, 배, 복숭아 지금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먹이시옵소서. 이런 아굴이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난해가지고, 여러분 가난은 저주입니다. 진짜 가난해 본 사람은요, 가난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것인가를 알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다 보릿고개 지났죠. 여기 호석이 빼놓고는 나머지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보릿고개 지났던 거예요. 쌀도 떨어져, 보리도 떨어져, 고구마 감자 먹으면서 5월 말에서 6월 초에 살아가던 그 시절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가난해봐요. 남들은 그냥 무렁 올라오는 찐빵, 고구마 감자 쪄먹는데, 지나가다가 나는 그냥 배고파서 먹을 것 없어가지고 그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던,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나. 내가 그랬어. 내가. 먹을 것 없어가지고 길 돌아보면 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녁에 창문 너머로 보이잖아요. 저 집안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거기 막 무럭무럭 올라오는 그 따뜻한 밥에다가 반찬 먹고 깔깔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부럽는지 몰라. 저는 17살 때부터 객지 생활을 하면서 라면만 6개월을 먹은 적이 있어요. 라면만 6개월. 아침, 저녁을. 근데 그것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냉수 한 그릇 먹고서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서는 잠을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따블 침대에서 오두를 떨면서 밤을 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를 생각하면 가난이 지긋지긋하게. 지긋지긋하게. 여러분, 가난 좋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살아봐요. 아, 난 가난하고 안 사고 싶어. 그리고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하시면 그 가난함을 인해서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지. 왜 가난하고 저주와 실패와 질병 가운데서 오두루를 떨면서
그 살아가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장발장이 있잖아요. 장발장이 원래는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왜 도둑질했느냐면은 누나하고 조카들 7명이 빵 한 조각 먹지 못해 갖고서는 그 가난 가운데서 배고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장발장이 그 빵 몇 개 훔친 거예요. 뭐 자기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누나하고 특히 조카 7명이 어린 것들이 달달달 떠고 있으니까 그거 주려고 빵 몇 개 훔쳤단 말이에요. 근데 붙잡혀갖고서는 무려 19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빵 몇 개 훔쳤다고 19년 감옥 생활하는데 만개 수술하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밤길에 가다가 성당을 만나서 천주교 교회 성당을 만난 거예요. 거기 들어갔더니 신부가 반갑게 맞아줘가지고는 먹을 거 이거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신부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거기 은촛대하고 은식기하고 훔쳐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19년 동안 빵 한 조각 그거 훔쳤다고 감옥 가서 19년 살고 나온 놈이 지금 내가 흥분한 거지. 흥분했으니까. 아니 그 은식기하고 그거 은촛대를 왜 훔쳐고 나오냐고. 가난을 벗어나려고. 가난을 벗어나. 그거 팔아가지고 조카들 빵 사주려고 은촛대하고 은식기를 훔쳐갖고 도망가는데 마침 순찰 돌던 경찰한테 딱 잡히고 말았어요. 보니까 은촛대하고 은식기하고 이거 보니까 교회 거거든요. 너 잘됐다 이놈아. 가자. 붙잡고서는 교회를 데리고 가가지고 신부님 이놈이 지금 이거 훔쳐갖고 도망가는데 내가 순찰 돌다가 말이 싫어 말하네. 붙잡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가 하는 말이 그는 그 사람이 훔쳐간 게 아니고 내가 준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난 또 이름이 도둑님인 줄 알았지요.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경찰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발장이 그 신부의 사랑 앞에서 자기가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깊은 회개를 했다는 이 이야기가 장발장의 얘기예요. 장발장이 왜 도둑질을 했어? 그 조카들하고 누님하고 배고파가지고 빵 먹고 싶은데 그 빵 한 조각 그거 살 돈이 없으니까 훔쳐가가지고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오늘 아무리 말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니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족한 줄 알아는 게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집에 가면은요 신발이 한두 켤레가 아닐 거예요. 옷이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쌀떡에 쌀이 넘쳐나고 그냥 냉장고 열어보면요 우와 냉동실 냉장고에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가도 없도록 꽉 차 있을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라. 오늘 본문에서 족한 줄 알라. 족한 줄 알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까 족한 줄 알라. 할렐루야. 두 번째 부하려고 하지 마라. 부하려고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를 더 늘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이 돈을 쫓아가고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 들거나 올무에 걸리거나 해로운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할까 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미움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가 찌른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돈은 좋은 거예요. 있으면 있을수록 편리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쫓아가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그런 환난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이 뭘 주냐? 죽음이 온단 말이에요. 욕심이 죽음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뭐냐면 부활에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거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당연히 축복받아야죠.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이 넘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능력으로 내 기술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이 돈하고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근심으로 자기를 찔리면서 결국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결국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나니까 그 욕심 때문에 너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는 지옥 간다. 하나님 제쳐놓고 돈을 쫓아가서 성공할 줄 알았지만은 너의 끝은 종착역은 지옥이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두 가지는 하지 마라. 두 가지는 하지 마라. 족한 줄로 알고 부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 욕심내지 마. 너무 욕심내지 마.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따라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다 죽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영원히 사는 존재는. 그런데 가서 사는 장소가 달라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있으나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하고 좋은 집에서 호원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죽어서 음부에 가 있고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은 먹을 게 없고 가난했지만은 하나님 믿어서 그는 죽어서 낙원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 갔을 때에 지옥에 있던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행복하게 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시여 그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지옥은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불로써 사람을 조금 치듯하고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덩이도 죽지 않는 장소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 너무 먹는 거 쫓아다니지 마라. 사람들은 요즘에요 어디 맛있다 그러면요 뭐 거리하고 상관없어. 그냥 찾아가는 거야. 뭐 길이 뭐 험하든지 무슨 길이 뭐 잘났든지 상관도 없어. 그냥 돈이 비싸든지 싸든지 상관도 없어. 그냥 쫓아가는 거야. 그런데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기도 말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 안에 이거자 내가 임했나 안 임했나 내가 점검해 보면 알아요. 지금 내가 먹는 것만 너무 밟히는가, 너가 너무 입는 것만 밝히는가.
그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의와 실학과 평강이 넘쳐나는데 그냥 바다 같은 평강에다가 이 속아서 그냥 옹달샘에서 샘물 올라오지 퐁퐁퐁퐁 기쁨이 올라오니까 얼굴에 그냥 웃음이 번지고 마음에 그냥 기쁨이 넘쳐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막 이걸 가지고 전해야 되겠는데 막 그런 상태인가?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 세상 충만하고 지금 마귀 충만한 상태인가? 이거 금방 제가 점검하면 알아요. 이거 금방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면서 내가 영생을 취하라. 그 영생을 취할 수 있는 방법 7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그리고 한 가지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한 가지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싸움은 뭐냐면은, 싸움은 팔레라는 말인데 전투라는 말이에요. 전투하라는 거예요. 넌 전투해라. 무슨 전투할까요? 생각의 전투에서 먼저 이기라는 거예요. 생각의 전투에서 먼저 이기지 않으면 너는 영생 취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이미 내가 천국에 가 있다는 소망을 삼고 살아가긴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 생명이 다 한 다음에 그 순간에 영원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완전히 차지하는 것이지, 지금 소망은 갖고 있지만은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그래서 이 땅에서 성화라는 게 필요해. 성화. 이신득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란 말이에요. 이신득이 믿음으로 하면 의롭게 된 사람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란 말이에요. 이 싸움이 뭐냐면 팔레 전투란 말이에요. 전투. 무슨 전투?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생각에서 이겨야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아내와 남편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실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요즘에 이 생각이요, 조속으로 바뀌는 건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예요. 지금은요, 1시간 단위, 10분 단위, 1분 단위, 1초 단위로 내 생각이 바뀌어요.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중인격이 아니고 내 안에 10중, 20중 인격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구야? 그래가지고 요즘에 가장 많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들이야. 정신질환자. 심기증, 공포증,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 조울증, 화병, 스트레스, 정신분열증, 조현병. 요즘에 인기 있는 의사가 누군가 했더니 정신과 의사가 인기가 최고예요. 지금 저 경기도 시흥에 병원에서 정신과 건강학과를 해놓고서 의사를 구하는데 정신과에서 한 달에 월급을 2천만 원을 주는데 2천만 원을 주는 정신과 의사를 찾기가 힘들어요. 환자들은 오겠다고 50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의사를 찾지 못해요. 의사라. 그래서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의과대학 가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돼가지고 차라리 그 사람들 돌보면서 전도해가지고 복음 전할걸,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신과 의사가 지금은 최고 인기죠. 월급만 2천만 원이요. 그래 자기가 개업을 해버리면은 2천만 원 벌겠어? 그 사람이? 이렇게 요즘에 뭐냐면은 정신질환으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투지요? 다 정신적인 문제들이야. 요만한 거 하는 거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꽁 하고 있는 거예요.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그냥 막 밥도 못 먹고 그냥 잠도 안 와. 그러니까 산원이 죽느니 막 하는데 전부 정신의 문제고, 여러분 이 뇌가 여기 140억 개 뇌세포가 있는데 여기에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촉수가 있어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엔돌핀, 아드레날린 있는데 가바물질 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밥 먹을 때도요. 내가 밥을 계속 먹어도 배부른지를 모르고 계속 퍼내는 사람이 있어. 특히 치매 걸린 사람들은요. 금방 먹고 아이고 배고파 밥 줘. 아이고 배고파 밥 줘. 여기가 고장나 버리면요. 이 모든 기능들이 다 엉망이 돼버려요. 걷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생각도 못하고 여기에 고장나 버리면은 이 생각과 마음이 고장나 버리면은 그런 정말 불쌍한 삶이 돼버려요. 사람도 못 알아봐. 치매 걸려버리면요. 자기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몰라보는 거예요. 이 생각의 전투에서 먼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 전투, 말.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 말의 전투에서 이겨야 돼요.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잘 된다는 말, 긍정의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죽겠다, 더워 죽겠어, 추워 죽겠어, 좋아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전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옛날에 30살, 50살을 맨내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제 긍정의 힘, 살리는 힘, 기도의 힘,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아니다. 내가 현재 처지가 망할 적에서도, 나는 승리했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외치니까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성령 안에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잘 된다. 더 잘 된다. 자꾸 잘 된다. 영원히 해야 된다.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고 손판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하에서도요, 안 되는 것은 안 되고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잘 되는 것을 말을 해야 돼요. 그 전투에서 이겨야 돼요. 행동의 전투에서 이겨야 돼요. 자꾸 아이고 내가 들어놓고 싶다, 안고 싶다, 아이고 나는 교회 안 갈래, 아이고 난 한숨 잘래 이래버리면요, 그 사람은 점점 가다가 야 넌 저 이 세상에 살 필요 없어, 빨리 와. 그런데 일어나 가자, 돌자. 나가서 산책을 하고 등산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교회를 오고 그리고 와가지고 봉사하고 이러면 뭐 없던 힘까지 막 생겨나는 거예요. 왜? 이 머리에서 기시하는 거예요. 야야야 안 되겠다. 지금 저 사람 할 일이 많아. 힘을 더 줘야 돼. 손 움직여. 발 움직여. 심장이 빨리 뛰어. 움직여. 더 떨어져. 야 이래 가면서 그냥 막 힘을 주니까 더 활기가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있는 자가 더 받게 돼 있어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실 일거리가 더 많죠. 좋아.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꾸 주어져.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자꾸 주어지거든요. 근데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또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못해, 안 해. 이런 사람은요, 자꾸 점점 작아져. 좀 작아져. 아이고, 못해, 안 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온몸의 모든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명령을 내려. 야, 못한단다. 안 한단다. 우리 움직이지 말자. 먹지 마라. 보지 마라. 듣지 마라. 심장 뛰지 마라. 죽는 거지 뭐. 이 심장이 나를 해서 하루에 10만 번을 뛰는데 안 뛰어봐요. 죽는 거지. 관절이 10만 번 움직여요. 나를 위해서. 근데 내가 못해 안 한다니까 안 움직여버려. 그럼 어떻게 해? 어깨가 굳어버리고 몸이 다 굳어버려가서는 있으니까 살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저는 이번에 기도원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저한테 레이마를 주시는데, 찬양으로 레이마를 주시는 찬양. 내가 이번에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아이고, 아버지, 여기까지인가 봐요. 아버지, 아이고, 이러면서 내가 마음에 이제 우울한 마음이 들고 막 낙심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원 가가지고서는 내가 힘을 좀 얻겠다 갔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에 앞에서 찬양하는 그 전사가 강력하게 내 귀에 대고 이 귀에 대고서는 외치는 것 같더라고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하라 하시고
물길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주저 말라 하시고 그게 뭐야?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거기서 내가 심어뒀어. 그래, 믿음이야, 믿음. 사랑이야, 사랑. 희생이야, 희생. 나는 할 수 있어. 장량 목사, 내가 지금 33년간 달려올 때 네 힘으로 달려왔어. 너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다리가 배에 꼬여서 태어났잖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안 낳으려고 별걸 다 없으셨어. 날 떼버리려고. 그리고 병원 가가지고 나를 낙태 수술하려고, 쇼파 수술했는데 하려고. 그때 의사 손이 막 들어오는데 내가 막 피해버렸지. 안 잡히려고. 그 내가 살아난 사람이요. 그냥 나를 죽이려고 안 먹었어. 워낙 보릿고개는 먹을 것도 없지만은 내가 음력 5월 28일 태어났잖아요. 보릿고개 그 해에 태어났는데 워낙 가난한 데다가 먹지도 않으니까 내가 태어났을 적에 배배 꼬여가지고 내 어렸을 때 별명이 빼빼야. 빼빼. 난 빼빼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요. 근데 제가 36살까지 몸무게 62kg를 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비시비시 온몸에 종합병 같았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죄적으로 쓰면서 33년간을 저를 꽉 붙들고 한국과 세계를 뛰어다녔는데 제가 강대상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엄청난 역사 일으키시니까. 응? 그렇게 보는데 그랬던 장요한이가 네가 웬일이냐 그렇게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아버지 제출이도 안 나온대요. 아버지 예? 울기만 하고서 이제 우울증이 걸려갖고서 내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아이고야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근데 일부러 이번에 기도를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더니 이 찬송 할 수 있다 하시는 제가 옛날에 엄청 불렀거든요. 사실은 이거 내가 오래간만에 부르니까 가사가 깜빡깜빡 하는데 그리고 우리 기도처 아카데미에서는 예? 그 할 수 있다 하면는데 해보자. 그 율동을 하면서 제가 힘을 주고 했더니 그런 사람이 내가 엘리야 같이 지금 로단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넉넉하니까 나름 데려가세요. 어?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다니까 지금.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음만이 외치는데 그게 내 기도로 외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족한 줄로 알아. 그거 먹는 것 때문에 있는 거 지금 있으면 됐잖아요. 그거 있으면 된 거야. 지금 저 북한 사람들 봐. 그리고 저 아프리카 사람들 봐봐. 인도 사람들 봐봐.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렇게 빼쭉 말라서 사는 꼴로 봐. 너 지금 먹을 것 있잖아.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아. 그리고 부하려고 하지 마. 부하려고. 하나님 제쳐놓고 돈 벌어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오는 존재인데 그거 돈 벌어서 다 뭐 하려고 그래? 자식한테 줄 거 하지 말고 자식은 자식이 먹을 거 다 갖고 태어나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사람들 자기 먹을 건 자기가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80살고 90살이면은 그 80년, 90년 먹을 거를 딱 주시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80년, 90년 먹을 거를 때가 50년밖에 못 먹었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사람 50살에 죽어 성인병 걸려가지고 대자증후군 와가지고 비만에다가 고혈압에다가 당뇨병에다가 고지혈증에다가 전부 달려와. 이게. 좀 적당히 먹으라고, 적당히. 그래서 80년, 90년 먹으라고 준 것만큼을 먹으면 100살 사고 120살 살잖아. 조금씩 하면 130살, 150살 살잖아. 그래서 너무 먹을 거 입었을 것 같아.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부하라고 하지 말고, 한 제쳐놓고 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것은 영생을 취하라. 의, 경건,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인내와 온유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생각의 전투에서, 말의 전투에서, 그리고 행동의 전투에서 이겨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영생을 차지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생을 취하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머리에 손 얹고 제가 기도할 텐데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가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저를 선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옵소서. 제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두 드립니다. 성령의 불로 바람같이 불같이 기름같이 임하소서. 뜨겁게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한국과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과 마귀, 악한 영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과 영혼용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영원한 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사지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